기록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두려워하지 말라 되겠습니다. 지난 28일, 그러니까 2월 28일이 되겠죠. 오후 4시 45분 전북경찰청 112 치안종합상황실에 전화기가 급하게 울렸습니다. 신고자는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서 마트를 운영하는 57세 된 여사장님이었습니다. 20여 분 전 다녀간 손님에게서 무언가 이상한 낌새가 느껴져서 전화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모자를 푹 눌러 쓴 손님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분이었는데, 여자분이었는데, 그분은 번개탄 하나와 소주 2병 그리고 라이터 1개, 과자 2봉지를 골라서 계산대로 왔습니다. 계산하려고 하는데 뭔가 조금 이상해 보여서 마트 사장님이 고기 구워 드시려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냥 대답도 하는 둥 마는 둥 하였습니다. 일부러 말을 걸은 것인데 대답이 좀 신통치 않았어요. 몇 초간의 침묵이 흐르던 가운데 그 손님이 번개탄 하나로는 모자라려나 라고 하면서 번개탄 있는 곳에 가서 번개탄 하나를 더 가지고 계산대로 왔어요. 마트 사장님은 한 20년 가까이 마트를 운영하면서 이렇게 이상한 낌새가 느껴지는 것은 처음이었다 그래요.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지만 어딘가 좀 심상치 않아 보이는 그 손님의 뒤를 살짝 따라갔어요. 그리고 그가 타고서 떠나가는 차량 번호를 메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지만 또 혹시 수상한 사람이 아니라면 경찰관이 헛걸음치면 괜히 미안한 마음도 들 것 같고 한참을 고민하다가 가족들과 같이 의논을 해봤어요. 이러이러한 분이 조금 전에 마트를 다녀가는데 이걸 신고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랬더니 가족들이 아무래도 이상하니까 일단은 신고를 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경찰에 그렇게 신고를 한 거예요. 이제 그 경찰에서는 그 차량 번호를 가지고 추적을 합니다. 112 신고를 하던 당시에 그 손님은 부안군 부안읍의 한 도로를 달리고 있었는데 마침 하서 파출소 경찰관이 달리던 승용차를 멈춰 세웠습니다. 갑자기 경찰이 나타나니까 그 손님이 경계를 했는데 어쨌든 설득을 해서 파출소로 데려갔습니다. 안 좋은 마음, 나쁜 마음, 다시 말하면 세상을 결별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목적지 없이 이동하던 중에 이제 이렇게 경찰에 의해서 파출소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경찰에 연락을 받은 가족들이 그 파출소로 달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이 좀 흐르면서 경찰과도 이야기하고 가족들과도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그가 생각했던 목적을 포기하고 귀가를 해요. 가정으로. 마트 주인이 그냥 유심히 그냥 이렇게 흘려 보냈더라면 한 생명 잃어버릴 뻔했는데 그 마트 사장님이 이렇게 그 눈썰미로 좀 이상해 보여서 관찰을 잘 했는데 결국 한 생명을 구하게 된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는 지난 주간에 인터넷 물론 그 신문에도 나는지 모르지만 인터넷 상에서 제가 보았던 기사 내용입니다. 자칫하면은 광주나 전주 그 근방에서 이제 자살 사건으로 그냥 끝나버리고 말았을 일인데 이렇게 한 생명을 살리는 귀한 일이 일어난 거죠. 근데 이 이야기가 먼 나라 저 미얀마의 이야기가 아니고 저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나라 이야기예요. 지난 주간 이야기예요. 예. 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뭔 생각을 했느냐면은 힘들다 하는데 정말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너무너무 사는 게 힘들어서 생명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변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지금 20대 30대 젊은 아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은어 가운데서 영끌, 영털 이런 말을 씁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네. 이게 뭔가 집을 사든지 땅을 사든지 재테크를 해야 10년 후, 20년 후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끌은 뭐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성실하게 직장 생활하고 성실하게 노동해서 뭐 한번 성공해 보겠다는 생각이 아니고 자신의 영혼까지도 다 끌어모아서 투자하는 재테크 개념입니다. 영끌. 그런데 역시 이 아이들이 지난 주간에 영털이라는 말을 만들어냈어요. 예. 수도권 신도시 3차, 4차 정보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그 정보를 가진 사람들이 그 고급 정보를 이용해서 발표하기 전 한 주간 전에 땅을 사들이는 거예요. 은행 융자고 뭐고 다 끌어서 땅을 삽니다. 이런 뉴스를 지난 주간에 우리가 접하게 돼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한번 재테크해서 성공해보려고 했던 그 20대 30대 아이들이 영혼까지 털린 느낌이다. 그래서 영털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투자한 사람 정말 나쁜 사람들이죠. 아니 공무원도 투자할 수 있어요. 주택공사 사람들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비겁하게 투자하면 안 되잖아요. 아니 다른 박질을 하면 같은 출발선에서 달려야지. 누구는 저 앞에서 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 뒤에 세워놓고 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승선에서 똑같이 1등, 2등, 3등 한 사람들 그냥 상막 주는 거예요. 그럼 저 뒤에는 정보를 모르는 정보가 어두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영털이 되는 거예요. 영털.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힘들어하는데 이 코로나는 금년뿐만 아니고 어쩌면은 내년에도 계속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심심치 않게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들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잘 사느냐 못 사느냐의 문제를 넘어서서 생존의 문제가 항상 우리 주변에 이렇게 놓여져 있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시대, 힘든 시대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이렇게 소리를 쳐야 아멘이 나옵니까? 마귀는 두려움을 준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사람들이 많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현대 사회에서 비교적 발전하고 있는 산업이 있습니다. 보상 산업입니다. 보험이죠. 언제 건강 잃을지 모른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 뭐 그래서 보장보험이 생기고 의료보험이 생기고 뭐 이렇게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일 자동차를 타다 보니까 또 내 차도 사고 날 수 있다. 그래서 보상보험,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 목숨 잃을지 모른다. 암이 하도 많이 생기니까. 그래서 암보험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언제 불이 날는지 모른다. 그래서 생긴 보장보험이 화재보험 아닙니까? 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심리를 이용해서 발전하고 있는 산업이에요. 그걸 제가 반대하고 있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하여, 질병으로 인하여, 살고 죽는 것 때문에, 혹시라도 불이 날까봐, 자동차가 사고 날까봐, 이런저런 일들로 사람들은 두려움에 잡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그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 그 상황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두려워한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두려움이 어디서 오는가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 마음의 두려움이 어디서 왔는지를 아셔야 돼요. 지금의 이 두려움이 어디서 왔는지를 아셔야 돼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승리하는 거예요. 욥이 시험을 받습니다. 어마어마한 부자가 가난뱅이가 되고 모든 자녀들이 한꺼번에 다 죽어요. 그때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이 두려움 어디서 왔어요? 마귀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마귀에서 온 거예요. 물론 부자가 가난해지면 두려워할 거예요. 건강 잃어버리면 가족들을 사별하면 두려움이 올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마귀를 통해서 두려움이 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많이 죽었어요. 대부분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왜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었을까요? 길이 멀어서? 길이 험해서? 아니에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이 보고를 합니다. 두려운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거는요, 두려움은 전염이 됩니다. 집안 식구 가운데 누군가가 두려워하면 그 두려움이 전염이 돼요. 이렇게. 10명의 정탐꾼의 두려운 보고가 전염이 돼서 동일한 두려움을 거의 모든 백성들이 그 동일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갔나요?
성경은 못 들어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못 들어갔습니다. 두려움에 잡히는 것은 마귀에게 잡히는 것과 같아요. 평안에 잡히는 것은 하나님에게 잡히는 것과 같아요.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중요해요. 내 마음이 두려움에 잡히느냐 평안한 마음에 잡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이 마귀에게 잡히느냐 하나님에게 붙잡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두려움에 붙잡히게 되면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쥐 100마리를 철장 안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철장 밖에는 고양이 1마리를 묶어놨습니다. 철장 밖에 고양이는 철장 안에 쥐들을 해치지 못해요. 그렇게 100일 동안을 시험을 했습니다. 100일 동안에 고양이에게도 밥을 주고 쥐들에게도 밥을 줬어요. 100일이 지난 후에 심리학자가 쥐들을 꺼내서 해부를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의 쥐들이 심장병, 암, 위장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게 드러났어요. 두려움 때문에 심장병이 오고 암이 오고 두려움 때문에 위장병이 생긴 거예요. 사람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사역하던 시대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사 시대에는 아람 나라는 이스라엘보다 아주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아람 나라지만 이상하게도 이스라엘하고는 전쟁을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물러가는 거예요. 이유는 신기하게도 아람 군대가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쪽으로 진격을 해오면 이스라엘 군대는 어떻게 알았는지 미리미리 대비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군대는 제대로 힘도 써보지 못하고 군대를 물리고 그래서 참 이상했어요. 아니 다른 나라들은 쉽게 이렇게 점령을 하고 전쟁에서 이기는데 이스라엘하고는 잘 안 되는 거예요. 이유는 정보예요. 아마도 우리 아람 나라 안에 고급 정보를 이스라엘에다 갖다 바치는 첩자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왕이 하루는 신복들을 모아놓고 이제 첩자가 누구냐? 첩자를 색출하라 뭐 이런 말을 하게 돼요. 그때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왕에게 엘리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이스라엘 나라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신통한 능력을 주어서 왕께서 침실에서 말한 것도 그 선지자가 다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그대로 고하니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서 지금까지 제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요. 그러면은 엘리사를 잡아오면 되지 않겠느냐? 엘리사를 죽이든지 엘리사를 데리고 오면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 알아봐라.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다는 것이 이제 왕에게 보고가 돼요. 그래서 이제 아람 군대를 이끌고 도단성으로 옵니다. 그 많은 군대가 조그만 성 도산성을 완전히 포위를 했어요. 겹겹이 포위를 했습니다. 이때 엘리사에게는 수종들은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이 이 상황을 봅니다.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내 주여 어찌하리이까? 겁난단 말이죠. 두렵단 말이죠. 이제 죽게 생겼다는 말이죠. 사람이 죽게 된 상황에서 두려움, 이 사환, 엘리사의 수종도는 이 종의 마음일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사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엘리사가 그의 수종도는 사환에게 한 말이에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아나분들은 뭐 두려워하든지 말든지 아니, 한 개인을 잡아가기 위해서, 한 개인을 타켓으로 해서 그 어마어마한 아람 군대가 포위를 하고 포위망을 좁혀오는데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선지자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두려워 말라. 네. 동일하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내용을 다 잊어버리더라도 산돌교회 성도들아 두려워 말라. 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엘리사는 어떻게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본인이 두려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를 수종두는 사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두 가지만 말씀드릴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멘. 코로나가 두려워요? 기도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움이 없어. 아멘. 두려움이 없어. 혹시라도 뭐 어떤 일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두려움이 확 엄습하거든. 아, 내 기도가 부족했구나. 내가 기도를 덜 했구나. 예?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단보다 무섭다. 사단, 군대 조직 가운데 사단이 있잖아요. 일개 사단보다 무섭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의 주인공은 존 낙스죠.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예요. 영국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피비린내 나는 살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영국 황제 헨리 8세는 황후 캐서린과 이혼을 해야 되는데 로마 가톨릭 교황이 허락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당시에 교황이 허락을 하지 않으면 이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헨리 8세는 이혼하고 싶어가지고 로마 교황청, 말하자면 캐톨릭을 거부하고 영국에 교회를 세웁니다. 그게 영북교회, 북교회, 성공이라고도 말을 하죠. 북교회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교회라 이런 말이에요. 예. 그리고 카톨릭과의 관계를 다 끊어버립니다.
성공회 초대 주교는 캔터베리예요. 여러분 이름을 기억하실 거예요. 캔터베리 대주교 기억하실 겁니다. 헨리 8세는 대주교를 졸라서 빨리 이혼해도 된다고 선언해 주십시오. 대주교는 헨리 8세의 말을 거부하지 못하고 이혼해도 좋다. 그리고 선언합니다. 캐더린은 황후는 궁에서 비참하게 쫓겨납니다. 그 황후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메리라고 하는 공주입니다. 어머니가 쫓겨났으니 쫓겨난 황후의 공주는 푸대접을 받겠죠. 불행하겠죠.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쫓겨난 사람의 딸이니까 치욕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그러다가 세월 이기는 장수 없다고 헨리 8세가 죽습니다. 그리고 아들 에드워드 6세가 왕위에 올라가는데 왕위에 오른 지 6년 만에 또 죽어버려요. 왕손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폐위된 캐더린 황후의 딸인 메리가 영국의 국왕이 되는 거예요. 메리가 뭐 했겠습니까? 종교 개혁 때문에 어머니가 폐위됐기 때문에 종교 개혁자들은 다 잡아 죽이는 거야. 그래서 피바람이 일어나요. 그래서 메리 여왕을 가리켜서 피의 여왕이라 그래요. 그런데 왕이면서 영국의 여왕이면서 피의 여왕이라고 하는 이 대단한 여왕도 무서워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존 낙스예요. 스코틀랜드의 종교 개혁자입니다. 존 낙스. 메리 여왕도 존 낙스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존 낙스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존 낙스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거를 알았거든요. 소문으로. 잡아 죽이려면 존 낙스는 기도할 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같이 계실 거고, 같이 계시는 하나님이 존 낙스를 도와주실 거고. 그래서 메리 왕이 존 낙스는 기도하지 않는 일개 사단보다 무섭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무서워요? 코로나 때 더 기도하세요. 코로나 이전보다 더 기도하세요. 네?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이 움직입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엘리사가 기도하니 아람 군대의 움직임을 미리 포착하는 신견 레이더가 작동합니다. 엘리사가 계속 기도하니 아람 군대의 눈이 가려워집니다. 엘리사가 기도하니 사환의 눈이 열립니다. 여러분, 기도로 이 어려운 시대의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고 승리하고 마음의 생활 속에 평화를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사는 어떻게 그 개인이 말이죠, 어마어마한 아람 군대의 포위망이 좁혀오는데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마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 라고 하는 믿음은 사환에게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 선생 엘리사가 맨날 기적을 일으키는 거 봤잖아요. 엘리사를 따라다니면서 보면 엘리사 배후에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 다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 이게 머리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어디까지 안 들어와 있느냐? 마음의 믿음은 덜 됐던 거예요. 확신은 덜 됐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두려워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아람 군대가 포위망을 좁혀와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사환도 엘리사처럼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 가운데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머리로만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머리로만. 여러분 여기서 사환은 단순한 심부름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 모세의 시종, 모세의 사환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모세가 죽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이제 이 사환을 이해하시겠죠? 내가 섬기고 내가 모시던 선지자가 돌아가시면 내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사환이 아니고 그냥 심부름꾼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머릿속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같이 계시겠지. 하나님이 같이 계실 거야. 근데 그게 뭐예요? 믿음이 덜 되고 확신이 안 됐던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믿음과 확신 위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야 두려움을 물리치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2절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거룩한 자여 내 구원자임이니라. 두려워하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구속했대요.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러냈대요. 너는 내 것이래요. 네가 물 가운데를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를 지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냥 짐이 되시나요? 우리 인생에 민폐 끼치고 계시나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네?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믿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경건해지게 되고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신앙의 열매로서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믿는 신앙생활의 실제는 교회 생활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확실히 믿는 사람은 교회 생활이 잘 됩니다. 교회 생활이 철저합니다. 분명합니다. 이런 거예요. 가족을 사랑하면 가정생활 잘하겠죠. 예? 당연한 거 아닙니까? 가족을 사랑하면 가정생활 잘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면 교회생활 잘하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학교생활 잘하지 않겠어요? 지난 월요일 오후에 저희 카페에 두 팀의 손님이 다녀가셨어요.
한 팀은 이 지역 내에 계시는 목사님들이에요. 오셔서 이렇게 차를 나누고 있는 중에 수빈이하고 수빈이 동생하고 수빈이 아빠하고 수빈이 엄마가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 잠깐 앉아 계시라 그러고 이제 수빈이 우리 아빠 엄마랑 같이 얘기를 나누었어요. 뭐 얘기 내용이 뭐 우리 뭐 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못하고 뭐 이런 얘기 전혀 안 하시고 한 30여 분, 한 30분 이상 얘기를 나눴는데 계속해서 신앙과 관련된 이야기 나눴어요. 수빈이 신앙과 관련된 이야기 계속 나눴어요. 지금 제가 교회 오면 예배 시간에 사진을 덜어 찍더라고요. 스마트폰으로. 저도 찍기도 하고 이렇게 사모님을 찍기도 하고 지 얼굴 나오게 딱 찍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예배를 마치고 예배 마치고 많이 가니까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교회 앞에서 교회를 배경으로 또 사진을 탁 찍더라고요. 그냥 물어보고 싶었는데 사진 찍는 게 취미인가 보다. 그랬더니 수빈이 엄마 아빠가 교회 갔다 왔는지 안 왔는지를 세밀하게 관찰하시는 거예요. 그게 인증샷이요. 수빈이 신앙은 몰라. 근데 수빈이가 교회 빠짐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걸로 그 어머니는 수빈이의 신앙을 관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이고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거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수빈이 아빠 엄마 수빈이 갔습니다. 노신의 목사님 몇 분이 자리에 계시는데 잠깐 뭐 이렇게 그분들 가시고 난 후에 수빈이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 나눴어요. 이런 얘기 합니다. 조금 전에 그분들 신앙생활 아주 철저하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 얘기 안 했거든요. 교회 얘기했거든요. 보이지 않는 신앙의 보이는 증거가 뭐예요? 교회 생활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저한 교회 생활을 통하여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멘. 에베넷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면서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이 어려운 시기를 두려움 가운데 떨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확신 가운데 평안을 누리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